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잘 오셨다고 생각하면 아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저는요 금요 철학기도회가 참 사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금요일이 참 바쁩니다. 주보 이게 요즘은 토요일날 쉬어가지고 이거 뭐 그 주보도 제가 다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짜투성일 수가 있거든요. 틀린 부분도 많고 주보이가 다 보지요. 칼럼 다 마무리해야죠. 거기에다가 또 금요일날 뭐 모임이 있고 뭐 교단 행사 있는 날은 정말 이거 정말 죽여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철학기도회가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나오셨으면 아멘합니다. 얼마나 제가 바쁘고 피곤합니까? 철학기도회 준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와야 됩니다. 바쁘게 살다가 강단에 그냥 허겁지겁 오면요 영혼도 흐트러지고 제 마음의 자세도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가다듬고 올라와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부목사님들에게 돌려가면서 철학에도 맡기고 끝날 때쯤 와가지고 축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목회를 관리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목회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철학기도가 부담되지만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학기도를 또 어떨 때는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이 뭘 하느냐, 제 자신이 아주 새 힘을 얻게 되고요, 제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영권을 회복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막 눈이 안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왔다가도 철학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가 성도들이 저를 대신해서 졸아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바쁘게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세상에 막 찌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철학기도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 제 마음이 먼저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우리 교회는 정화가 많죠. 이정화, 김정화, 송정화 다 있는데 아무튼 정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저부터도 정화가 되는 역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이 솟구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화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 일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보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돕니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평안 내 길을 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도.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생명나무 잘 선택해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부목사님도 설교하고 저도 설교하고 요거 마리아 마르다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가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시는 것이 있어요. 어디냐? 베단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유달리 사랑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유달리 사랑하셨어요. 마치 편애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거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편애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편애라고 표현할 수는 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단어가 한계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보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제가 뭘 갖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 권세를 주는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제노의 안경 쓰기요 편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봐요, 똑같은 장로님과 똑같은 성도이지만 이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좀 있어요, 사실요. 이걸 편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몰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편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 주시고 그냥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어. 내가 니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완전히 서로 다른 면이 있어요. 상충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언니 마르다는 언제나 음식 장만하는데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더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가끔 요즘 신방 가서 밥 얻어먹는 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그냥 부목사님들은 가서 얻어먹기도 하죠. 부목사님들은. 근데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하고 좀 어려워서 제가 멀리 있으니까. 근데 부목사님, 특별히 우리 조범철 목사님 같은 분은 미국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고 남자가 비빈대요, 그냥. 근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아무나 그냥 스킨십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거 잘못하면 접촉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접촉사고도 여러분 땜빵을 넣으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은 내가 제대로 음식 장만할 거야. 그냥 우리말로 말하는 사라다 수정과 LA 갈비, 뉴욕 갈비, 양념 갈비, 이동 갈비, 무빙 갈비 할 것 없이 말이죠. 다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주의 팔찌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넓은 건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조그마한 방이니까 팔찌 아래에 앉아서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신 자세, 마음의 태도, 영혼의 자세는 주님의 팔찌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겸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젖과 같습니다. 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젖과 꿀과 같이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부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괘씸하기 그지없어. 이 동생 저 마리아 저거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언니는 뼈 빠지게 음식장만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되어가지고 부엌에 와서 언니 하는 일을 거들어주기는커녕 세상에 설교나 듣고 자빠져 있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의 domestic affair, 좀 이 시간 말이죠, 일상적인 일은 뭐냐, 이게 뭐냐면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게 이제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요. 오직 여자는 식사 준비하고 손님 오면 청소를 하지만 남자는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말동무를 하고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지 않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지가 뭐라고 예수님의 말동무 해주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지금 예수님도 손님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볼 때는 환장하려고 그러시오. 그래서 말하다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세상에, 아니 저 동생이야 저거 저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니 아직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바쁜 줄 알면은 동생을 내보내서 야 제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들이 설교드려야지, 니들은 가서 마리아 니도 언니 도와서 가서 설거지하고 가서 식사 준비하고 가서 좀 무도 썰고 채지 만드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눈치 보고, 야 눈치도 없냐 바보야. 응?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고 설교를 들으니까 세상에 맞장구 못 치고 예수님, 마리아가 아멘 하니까 은혜 되니? 응?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은근하게 마르다가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을 향한 괘씸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불평의 어조로 예수님께 가서 항의조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동생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주님을 대접하고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아니 동생 저 마리아는 안방에서 설교나 쳐듣고 있어요? 그런 걸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 나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여 이르소서.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 상황적으로 마르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요. 그러나 마르다는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뭘 했느냐, 마르다의 말은 오라. 그 상황적으로 당연히 동생이 와서 나를 도와야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요? 영적으로 불평의 선악과를 딴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걸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으로 볼 때는 마르다의 말이 맞아. 옳고 그름으로 볼 때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와서 선하게 불평의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 말이죠. 물론 마르다의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데 식사하실 공간도 마련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하시고 말씀하실 장소도 만들고 또 예수님이 쉬었다 가실 공간도 마련해야죠. 이걸 누가 해? 여자들이 해야 돼. 마르다가 해야 돼. 마리아도 같이 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설거지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오늘 또 철야기도 끝나고 또 청소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졸지 않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 받은 마음 잘 관리하고 그냥 도망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구에 청소 담당이 있으면 청소해야죠. 당연히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뒤에서 섬기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봉사하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왜 전도하면서 불평을 해요? 왜 교회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그리고 실컷 은혜 받고 버스 타고 가면서 왜 뒤에서 또 이런 소리 하면 누가 나 고자질했는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보여도 다 바라보러 그냥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이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이제 과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버스를 타면서 불평 안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뭐 교회 오면서 불평, 가면서 불평, 그리고 봉사하면서 불평을 하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다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 봉사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런 실수를 하고, 마르다가 식당 봉사, 이게 지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봉사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불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편에서 괜히 동생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주님 앞에 나와서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왜 가만히 은혜를 끼치고 있는 주님을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마르다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혼자 바쁘고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야, 몇 가지만 하더라도,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야, 좋아. 나는 바쁘다고 불평으로 준비한 많은 음식보다는 단 한 가지를 준비해도 불평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접한 음식이 좋단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단다. 그러니 마리아는 영원히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참 이게 마르다가 이게 이 말씀 듣고 여러분요,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야 했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또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척하면 삼천리, 뚝하면 뭐라고? 호박이 떨어지는 소리. 호박이 떨어진 소리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들 의자에 있다가 툭 떨어지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이 가장 우리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음 없도록 날 사랑하시니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무튼 이렇게 마리아는 먼저 좋은 편,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요. 아니, 마르다와는 달리 먼저 봉사하고 일하기 전에 마리아는요, 은혜 받는 일, 생명 얻는 일, 생명이 되는 일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무리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하다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마르다처럼 여러분 불평할 수 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봉사하다가 마르다처럼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선택하지 마세요. 언제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편부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르다처럼 서두른 일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게 아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봉사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봉사를 은혜는 안 받고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하다가 불평했다가는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요. 이게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봉사도 생명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나는 항상 불러도 어디가 은혜되느냐?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라. 언제나 아멘과 순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과 순종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했는가? 첫째로 마리아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을 먼저 차지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이미 마리아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해버렸어요. 차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생명나무 자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던 여자예요. 예,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여러분 뭐 그것도 좋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 박수와 갈채를 받도록 그냥 중요하죠. 사실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을 차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로 가죠. 그 다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숙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감을 얻는 단계로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지했는데 여러분 남편, 내 남편이요. 뭐 그냥 너무 질투하지 마.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차지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뭘 남을 시기하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미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한 분만을 완전히 차지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해버린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먼저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요, 생명이요, 보아요, 참된 만족이었기 때문이죠.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뭐 주님을 따라가고 또 뭐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니처럼 은혜 받기 전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을 차지했어요. 봉사하면서 마음이 분요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앉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축복이요, 보아였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편에 앉고 그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거든요. 모든 행복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화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차지하고 선택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세요. 주님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좋은 친구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요,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저 이 깊은 밤에 나와서 몸은 피곤하고 눈은 말이야 슬슬 감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도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낮에 설교하는 줄 알고 막 속이 소강성 목사는 막 철학이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느냐고. 그건 현장에 와봐야 알아. 현장에 와봐야. 화면만 보고는 그냥 그럴 수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와서요, 야 주님 선택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오늘 또 하마터면 전화기도 안 나올 뻔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 언제나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생명나무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진짜 주님을 한 분만을 차지한 사람은 뭘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혼자 여러 가지 일로 분유하던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냈습니다. 전념을요. 물론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마리아가 바쁘는 일을 안 도와주었다는 것, 여러분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우선순위의 선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은혜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생명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녀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녀의 허점이고 약점이었다니까요. 봉사 중요해요. 식당 봉사 중요해요. 아니 식당 봉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방 아까 그 얘기 잊어먹었네요. 부목사님들은 가서 밥 식사 대접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제 거의 식사 대접 받을 겨를도 없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예 그 식사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돈 현찰로 주는 게 낫다. 우리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자. 그 내가 뭐가 얼마나 먹는다고 다 나중에 갈비 남은 거 자기들이 먹으면서. 에? 그냥 어떤 집에 옛날에 가락동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냥 아니 가서 신방을 가면은 말씀을 딱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이 근원 강림하사 찬양 딱 부르고 이제 기도 딱 하고 성경을 딱 펴면 그때 이제 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에 물이 끓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조금 놔두면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도 안 듣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타는데 내가 그런 커피 먹겠어요? 안 먹어요.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그냥 별나도 그냥 감사한 거면 그냥 2만 원 3만 원 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가 한 번은 이제 메추리알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메추리알을 사발로 담아놨어. 사발로 담아놨어요 그냥. 아유 메추리알 값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신방을 가도 말씀의 중요성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마르다는 마침내 주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결정적 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인간적으로만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곧 자기 열심이요. 그러나 이 열심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요. 진짜 열심은 은혜 받은 열심, 복음적인 열심, 그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동력이 되어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역동력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가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선악이 보이고 마음속에서 선악 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악 판단은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고집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고집은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냥 그 사람 말은 다 옳지.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마귀가 선악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몸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열정, 내가 뭐 공명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거 사실 주님 앞에 가면 고린도 그 3장에 그냥 다 천국에서 한번 불러 태워본대. 그래가지고 이 공명심 이런 건 건부적이 다 탑으로 상급이 별로 안 돼. 이 땅에서 다 여러분 영광 받았어요. 그런데 태우면 태울수록 금처럼 빛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요?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동력이 되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선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열정과 종교적인 공명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앞서 있잖아요. 내 주장에 내가 끌고 가야 돼.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도 교회를 가, 내 생각대로 내 기관,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니까. 교회 정도 움직이려고 그래. 그냥 다 니나 나나 뭐 다 인간인데 말이죠. 여러분, 먼저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찬양기도 시간이지만 참 여러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봐도 은혜가 돼요.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요? 우리는 언제나 마리아처럼 우리부터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에서 언제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 그리고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네요. 그 주님이 뭐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나무 붙잡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요. 은혜 받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본성과 정의감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의감은 항상 윤리와 도덕을,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더 한 발끔 나가면 개혁의 기치를 듭니다. 근데 개혁의 깃발을 들긴 드는데 다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앞장서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해야지 현대인의 그 시대 논리, 시대 정서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비트 프레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논리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거들이 막 그 종교교회 500주년을 잘 선용을 해야지 막 그냥 그 교회도 물론 잘못한 건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공격하느냐. 진짜 루터처럼 우리가 해야지. 아니 그 누구나 공자나 누구나 저 맹자도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시대 논리에 빠지면 다 교회 공격할 수. 그러면 공격만 하는 사람 여러분 살려야지요.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오늘 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로 시대, 아니 죽어서 뭐 할 거예요? 죽자 살자. 그 양반도 참, 김상은 대감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리고 명분이 해서 여러분 죽는다고 그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 죽으면요 끝입니다. 그러나 최명길이가 뭐 합니까? 뭡니까? 치욕이 있을지라도, 이 고통에는 치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살아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윈윈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진장 웃자고 한마디 하는데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도 문제잖아. 내가 누구 말 써먹었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해야지. 선악의 힘으로 그냥 죽자 달라들고 죽자 공격하고 맨날 여러분 공격하라고 하는 게 종교교육 500주년입니까? 공격은 건설적으로 살리는 공격을 해야죠. 대안이 있는 공격도 해야 되고요, 치유가 있는 공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공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의감을 앞세우고 윤리와 도덕성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요 선악의 노예가 되면 이거는 진짜 작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와 도덕이 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그것이 선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죄가 딱 있다가 그 계명을 틈타가지고 율법을 틈타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1절. 대체로 개혁 성향이 많고 정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사랑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비판은 쉬워요. 공격이 쉬워요. 하마평이 쉬워요. 째는 건 쉽다니까. 의사가 다니면서 그냥 아니 그 이발사가 옛날에 여러분 그 아주 잘 그 가죽 그로 샥샥 해가지고 얼굴 긋기는 쉬워요. 꼬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오늘 그 이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전도를 하려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면도칼을 들고 있다가 손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망가 버렸대. 얼굴 긁어버리고, 의사가 메스가지고 그냥 배 딱 찢기는. 근데 꼬맬 줄 알아야지. 누가 비판을 못합니까? 누가. 여러분, 마르다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런 쪽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하자고. 여기 소목사가 원래 영적인 사람의 본성이 강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 나도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나 강종지 장로님은 성깔이 있고요. 예. 다들 성질 다 더럽네 보니까. 예. 권영관 장로님은 속은 어떨막정 어쨌든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주 굉장히 온유하고 멍큼하고 겸손하고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김대원 목사님도 아주 온유하게 생겼죠.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냐? 송종호 한수집사. 단 한 번도 성질 낸 적이 없어요. 내가 뒤에서 짜증내고 좀 끼어들어 좀 좀 빨리 좀 가자 그래도 가만히 있어. 네 지져라 그냥 내 식으로 간다는 거야. 절대로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참 딱지 좀 하나 끊으면 얼마나. 근데 내가 또 딱지 끊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도 끽소리 안 합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누가 와서 내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보더니 그냥 괜찮다 그냥 가시라고. 아니 남의 차를 왜 지 맘대로 그래요. 참 온유하니까 그래. 온유하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어쩌다가 조금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한 소리 좀 하면 좋겠다. 근데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인철 집사가 한마디 가서 하더라도 안 해요. 참 온유하죠. 나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연인의 본성과 정의감, 공명심, 그 패기와 야성,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나도 어떨 때는 까칠하고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남 흉도 잘 보고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가시가 있어요. 내 속에 상처도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진짜 키 큰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니까. 좀 잘생긴 사람 보면은 난 다른 거 다 부러운 거 없어요. 돈 부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좀 키 좀 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 송영보도로 나 그게 제일 좋다니요. 이렇게 돌고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러니까 철학에도 보면서 어떤 사람 막 이런다고 그러지. 키가 작으니까 이러는 거지. 키가 금방 그러겠어요? 아무튼.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 인간의 본성을 덮어버려요. 그 잘난 정의감과 그리고 모든 개혁을 해야죠. 공명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량한 자신의 자기중심의 그 윤리성 이거 다 덮어버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은혜부터 받자. 할렐루야. 은혜부터 받자.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부터 받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자. 은혜부터 받자. 마리아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만사를 제치고 은혜부터 받았어요. 당시에 도메스틱 어페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발치 아래에 앉아서 은혜부터 받은 여자. 이건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3장 18절 지혜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그 중요성을 알고 말씀부터 듣는 거 이거 얼마나 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말씀부터 잘 들으래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모 이스라엘이란 말이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됐어요.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겸손함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들이받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쁘고 참된 날인가. 주여 오늘 이 밤도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